고장나면 과장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장나면 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이 뭘까요? 사진 한번 보시면 과장은, 자 보세요, 이렇게 넓은 굉장히 멋진 펜션에 딸린 수영장, 이렇게 멋져 보이지만 사실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겁니다. 네, 과장한 거죠. 여러분, 참 웃기지 않습니까? 비합리적인 사실, 그러니까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을 커 보이게 만드는 게 과장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이 지나치게 크게 들린다, 그날따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다, 그 사람이 그날따라 굉장히 꼴보기 싫다, 이건 내 마음이 고장나서 그게 커 보이는 과장인 겁니다. 어딘가 고장난 거예요. 여러분, 고장나면 다 그렇죠. 평소와 달라요. 고장나면 평소와 달라요. 자동차가 고장난다, 평소하고 다르죠. 엔진에서 연기가 나요. 과열이 된다. 과열. 엔진이 돌아가야 되는데 라디에이터가 냉각수를 통해서 엔진이 정상 온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고장났기 때문에 이게 정상 범위를 넘어서 과하게 열이 나가지고 라디에이터가 기능을 못하니까 엔진에 불이 붙어. 몸이 고장났다. 그러면 뭐가 오르죠? 온도가 오르잖아요. 과해지죠. 그리고 구토하죠. 정신이 팽팽 돌죠. 고장나면 어느 한쪽이 굉장히 심각하게 커지죠.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고장나면 사람이 한쪽이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사실과 다르게 들리고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자화상이 중요한 이유는, 자화상이 닫힌 사람, 자화상이 좀 일그러진 사람은 거기다가 뭘 담아도 다 일그러지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고장난 거예요. 근데 고장난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고장난 마음을 모르니까 사람이 자기가 보이는 대로 행동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자기가 커 보이는 게 고장나서 그런 건데 커 보이는 쪽으로 자꾸 기울어요.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쪽으로 자꾸 마음을 써요. 행동이, 말이 과격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그리고 생각이 더 굳혀지는 거죠. 르우벤은 장자예요. 여러분, 말년병장은 뭐하고도 안 바꾸죠? 대통령. 뭐하고도 안 바꿔요? 대통령하고도 안 바꾼대요. 그 정도로 말년병장은 이제는 자기 인생의 새로운 시즌을 여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르우벤은 장자예요. 말년병장보다 더 귀한 자리예요. 권능의 상징이죠. 근데 오늘 르우벤이 아주 심각해요. 과장되고 있어요. 사전에 우리의 배경은 알고 있죠. 형들이 요셉을 다 팔아요. 팔자고 서로 모함해요. 작전을 짜요. 음모.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팔려고 할 때 르우벤은 사실 어떤 마음이었냐? 22절을 보면 몰래 빼돌려서 그들에게서 구출해서 누구에게로 돌려보내려고? 아버지에게로. 그러니까 르우벤은 아버지한테도 돌려보내려고 이렇게 방안을 모색했어요. 퇴로를 구상했죠. 어떻게 하면 이 10명의 이 막 늑대처럼 달려드는 얘네들을 내가 어떻게 요리조리 해가지고 방법을 어떻게 빼돌릴까, 이런 고민하며 온갖 방법을 모색할 때 다시 돌아와 봤더니 어떻게 됐냐? 29절 30절, 아이가 없는 거예요. 띄워보세요. 29절 30절. 아이가 없어요. 29절 방금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대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해요. 르우벤이 어떻게 하죠? 옷을 찢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형들, 그러니까 르우벤은 장남이니까 그 뒤에 뭐 레위, 시므온, 유다 이런 형제들이 볼 때 르우벤이 느닷없이 와가지고 옷을 막 찢고 나는 어디로 가냐? 약간 좀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다고 하세요. 여러분, 1교구 4구역 인도자, 1교구 4구역 인도자가 안 왔도다. 옷을 찢어요. 나는 어디로 갈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유년 2부 부장님,
너는 이브 부장이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과한 반응이에요. 루벤이 지금 대단히 과한 반응이에요. 과장됐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고장났어요. 참고 증거를 볼까요? 창세기 35장 22절. 가장 고장난 진짜 원인은 누구하고 관계가 고장났죠? 아버지와 관계가 고장났어요. 이건 하나의 단적인 증거에 불과해요. 아버지의 첫 비라, 아주 애매한 가족 안에 불편한, 말로 담을 수 없는, 그래서 아버지도 말을 못하죠. 그럼 왜 이렇게 고장났을까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하나로 집약할 수 있는데 결핍이에요. 사랑받지 못했거나 편애당했거나 인격과 정서가 안정적으로 안착을 가져야 될 시기에 안착을 못해서 루벤이 마음이 고장난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자, 사무엘은 젖대자마자 성수회로 바쳐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위대한 사람이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다 결함이 있어요. 성경을, 인물을 심리적으로, 상담학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분석한 이제 여러 교수들의 책을 봐보면 참 흥미진진해요.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내면을 참 기가 막히게 피력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사무엘은 어린 시절 엄마에게서 너무 일찍 떨어지면서 분리불안을 겪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보면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와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5장 35절, 사울이 버림을 받았을 때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못했어요. 괘씸해서가 아니에요. 슬퍼했어요. 왜냐하면 버려진 자의 아픔을 사무엘은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소로 바쳐진 거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의 저지 떼짐과 동시에 그는 버려진 거죠.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분노가, 혈기가 막 백성들한테 소위 말하면 막 반석을 쳐버리고, 모세가 왜 그랬겠어요? 모세도 젖도 못 대고 버려졌죠. 이런 게 다 인격, 정서. 그러니까 루벤은 거기서부터 고장이 난 거예요. 추론해 보자면 그런 인격적인 정서의 안착이 없이 루벤의 성장 과정은 굉장한 자녀들 안의 경쟁. 왜? 레아, 라헬, 실바, 빌하 4명의 여자들이 야곱 한 사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지금 아이들 케어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이들 케어할 겨를이 어디 있어? 아내들이 다 너나 날 것 없이 남편을 독차지하기 위해 아이들은 다 뒷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급을 못 받아요. 그리고 애들이 왜 태어나냐면 놀랍게도 엄마들의 욕구를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31절,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 32절, 그러면서 아이를 태어나고 루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러니까 루벤에 대한 관심은 아예 없어요. 그냥 이 아이를 통해 내가 사랑받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아이는 하나의 도구죠. 그걸로 끝났습니까? 33절, 34절 계속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 레아 이 집착적인. 그래서 또 아들을 낳고 시므온, 또 아들을 낳고 유다. 내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 말이 좋아 연합이지. 이제 내 남편은 내 거다. 라헬에게 뺏길 수 없다. 그러니까 집착적인 경쟁. 그러니 아이를 케어를 못하죠. 태교가 있었겠어요? 없죠. 태교가 어디 있어요?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이거 뭐 아기 낳는 공장도 아니고. 레아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 자기 몸종을 데려다가 또 낳고. 그러니까 또 레아가 자기 몸종을 또 줘가지고 또 낳고. 이렇게 4명이서 지나친 경쟁. 그러니까 채워야 되는 욕구에만 너무나 마음을 뺏겨서 아들들은 도구로 전락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굴까요? 루벤이죠. 제일 먼저 태어날 루벤이죠. 여러분, 루벤은 장남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5살짜리가 있고 3살짜리가 있고 2살짜리 아이가 있다. 자, 3살짜리, 2살짜리 키우다 보면 5살짜리는 커 보여요? 어려 보여요? 커 보여요. 엄청 커 보여요. 5살짜리는 이미 다 컸어. 너는 네가 알아서 해. 너는 나가도 돼 이제는. 그래서 5살짜리는 이미 3살짜리, 2살짜리를 보는 엄마, 아빠에게는 이미 얘는 큰 거예요.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5살짜리는 5살이에요. 근데 5살짜리로 안 대해줘요. 그래가지고 모든 엄마들의 이 외로움과 소외됨과 엄마들의 고충을 5살짜리한테 싹 다 풀어버려. 그러니까 5살짜리는 괜히 엄마의 모든 고충을 다 받아내는 하나의 필터가 되는 거죠. 거기에 엄마의 모든 감정의 찌끄레기들이 아이한테 다 쌓여. 그러니까 루벤은 제일 큰 아픔을 가지고, 사랑하는 장남들이여, 여러분들은 귀합니다. 저는 막내라서 장남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예준이도 장남이라서 막중한 책임도 있고 또 나름대로 무게감도 있지만 지도 아직은 어려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병원에 가면 항상 물어. 아빠 언제 와? 아빠 언제 와? 왜냐하면 자기도 의존할 곳이 필요한 나이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렇죠. 아주 오래전에 예준이가 이제 한 4살, 5살 어린이집을 다닐 무렵인데 어린이집을 갔다 왔는데 우리 집에서 그때 암송 모임인가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아는 지인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같이 왔어요. 아기들 얼마나 예뻐요. 5명이. 그러니까 예원이, 예일이까지 포함해서 예일이가 있었나? 하여간 5명이 포함해서 있는데 쭈루루 예뻐가지고 사진을 찍어놨어요. 봐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제 부목사 때거든요. 저기서 이제 2번째가 예일이고 4번째가 예원이거든요. 나머지 3명은 이제 찾아온 엄마들의 아기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 너무 예쁘죠? 사랑스럽죠? 예준이가 볼 때는 어땠을까요? 예준이는 어린이집 끝나자마자 왔더니 2명도 버거워 죽겠는데 갑자기 5명이 되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한다는 말이 내가 다 봐야 돼! 5살짜리가 그러니까 막중한 책임이 자기 안에 말 안 해도 있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았어요. 르우벤은 용납을 못 받았어요. 늘 사랑받아야 될 가정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르우벤의 고민은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누군가? 이 고민이 끊이지 않았고 늘 마음이 정처 없어. 그래서 마음이 고장났어. 마음이 고물상이에요. 그렇게 야곱의 가정은 대단히 불안해요. 37장 4절을 보면 빨간색 시작. 야곱의 가족은 대단히 불편한 가족이에요. 서로 말을 못해요. 분위기 자체가 편안하게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없어. 왜? 말하고 건드리면 서로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괜히 말했다가 내 약점 잡히면 이거 가지고 꼬투리 물 거예요. 서로 물고 땡겨. 올라갈 놈을 땡기고 내가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생존 경쟁이 그 가족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점이 보이면 물어뜯는 생존 서바이벌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냐? 앞질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 욕구, 결핍, 사랑받지 못했고 정서와 그 인격이 안정되지 못한 채 너무 불안하던 인생을 살던 루벤, 어린 시절 어디 뿌리를 내릴 수 없었던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근본적으로 뿌리가 깊어요. 그러니까 루벤이 요셉을 뒤로 빼돌려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한 것은 선한 의도라기보다는 아버지가 누구를 제일 사랑하죠? 요셉을 제일 사랑하죠. 그래서 루벤 나름대로 생존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요셉 그 아들을 내가 구출해서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면 아버지는 나를 인정해 줄 거예요. 근데 루벤은 그 계획이 무산됐어요. 인정을 못 받았어요. 더 나아가 장남인데도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해요. 나중에 보면 형제들이 아무도 루벤의 의사를 들어주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장난 전형적인 인물이 루벤이에요. 저는 루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참 아파요. 저희 집에도 장남이 있고 여러분 집에도 장남이 있을 거예요. 장남이 컴플렉스가 좀 있어요.
어떤 컴플렉스? 막중한 책임감 뒤에 묻어있는 이 어린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유사한 사람이 있죠.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0절을 보면 그 집의 아들 맏아들 밭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춤추는 소리가 들려요. 종을 불러 말해요. 아니 뭔 소리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28절. 그가 노하죠. 이미 머릿속은 다 돌아가 버렸어. 이제 결정이 돼 있어. 답이 내려졌어. 아니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 자체부터가 언짢았고, 그놈 자식은 돌아오면 안 되는 새끼였고, 그 새끼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았다. 이미 가정에 뭔가 돌아가고 있는데 머리에 딱 자기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레파토리가 딱 생긴 거죠.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났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하죠.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대뜸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한 번도 나한테 염소새끼 준 적 있어요? 응? 아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밖에 나가 서랑방탕에 써버린 저놈 새끼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장남의 아픔. 굉장히 불편한 관계죠. 마음이 고장났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모세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재밌어요. 고고학적인 연구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모세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참 재밌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40일 동안 아래에서 백성들이 뭘 만들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죠? 아론이잖아요. 아론이 만들어요. 왜 아론이 만들었을까? 물론 모세의 대변자였기 때문에 그 다단이라든가 고라라든가 이게 틈만 나면 모세를 반역을 일삼던 사람들이 아론을 약간 좀 부추겨가지고 야 모세 죽었어. 아직도 기다리는 거야?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 보면 모세는 죽었어. 뻔해. 이렇게 이제 자꾸 아론을 부추겨. 장면이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다가와서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모세는 죽었으니까 이제는 잘 알려진 신을 만들어야 백성들이 이끌 수 있어. 근데 이걸 누가 하겠어? 누가 할까요?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론 네가. 그러면서 어떻게 다큐멘터리가 딱 장면이 연출되고 있냐면 모세는 죽었어. 원래 장남은 너야. 장남 네 자리를 찾아야지. 그러면서 애굽에서 은금 폐물을 가져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폐물 가운데 왕관 비슷한 걸 아론의 머리에 딱 씌워주는 장면을 보면서 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아론은 형인데도 불구하고 2살, 3살? 몇 살 형이에요? 3살 형이에요. 목전사님 역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셔. 맛있는 거 오늘 기계우동 사드세요. 3살 형이에요. 근데 허구한 날 모세 뒤치다거리만 해. 아론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장남인데. 게다가 모세는 멀리 40년 동안 떤다가 이제 왔잖아요. 아론은 평생 백성들하고 같이 동고동락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대뜸 오더니 자기가 지도자 역할을 하고 아론은 뒤에서 뒤치다거리하면서 말 대변. 그러니까 아론이 인간적으로, 다큐멘터리에서 인간적인 장면이겠죠. 근데 아론의 그 허점을 노리는 거, 야 그럴 수도 있겠다. 왜? 장남이 갖고 있는 이 불편함, 외로움, 마음의 고장남. 그러니까 마음이 고장나면 자꾸 자기의 몸보다 자기의 현실보다 커 보이려고 과장을 해요. 모든 말과 행동에 살을 붙이는 거예요. 왜? 인정받아야 되니까. 뭔가 인정받아야 돼. 저 사람한테 내가 말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 그러려면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면 말을 좀 더 세게 할까요? 오히려 약하게 할까요? 세게 하죠. 우리가 대부분 말을 더 강하게 합니다. 그렇죠? 알게 모르게 우리 말을 더 강하게 합니다. 원래 2번 있었는데 좀 더 설득력 있게 3번 그랬다고 거짓말합니다. 왜? 우리 안에 이 인정받고자 하는, 설득해야 되니까, 내 입장을 변호받아야 되니까, 하다못해 그 사람에게 동정표라도 얻어야 되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저 사람에게 힘을 얻어야 내가 자존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는 이 과장, 마음이 고장난 거예요. 인정받아야 된다는 마음. 근데 현대 우리 삶도 비슷해요. 인정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자극제가 되어 우리를 괴롭히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부분 서점이나 우리 주변의 인터넷 여러 세미나,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는 자기 개발은 다 뭘 기초로 하냐면 이 인정받고자 하는 자극에 시작되어 있어요. 자기 개발을 왜 하냐?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으려면, 도태당하거나 소외당하지 않고 인정받으려면 나는 뭔가 사람들한테 있어 보여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생존할 수 없어요. 과장. 여러분, 대부분 허위 광고, 과장 광고 한번 보시겠어요? 1번. 이것만 외우세요. 영어. 여러분 잘하고 싶어요? 이것만 외우면 영어 입이 확 트인대요. 진짜 그럴까요? 나는 안 트이던데. 진짜 그럴까요? 그 다음 봐봐요. 응? 먹으면서 체중이 감량이 돼요? 그 다음 봐봐요. 고통 없이 예뻐지는 마법의 크림. 이것만 바르면 살이 쭉쭉쭉쭉 빠진대요. 셀룰라이트가 싹 다 사라진대요. 그 다음 봐봐요. 공부 잘하는 약. 그래가지고 수능을 앞두고 온갖 집중력, 이 약을 먹으면 집중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된대. 지금 또 관심 있게 쳐다보는 거 아니죠? 이게 다 마약이에요. 마약 치료제거든요. 근데 이걸 먹어요. 봐봐요. 그 다음, 아니 얼마나 했다고 이거 먹으면 막 잘 빠진대요. 얼마 하지도 않고. 그 다음 봐봐요. 1분이면 하루 1분만 투자하면 100만 장자가 된대요. 놀라운 건 성경 공부도요, 과장이 많아요. 봐봐요. 한 3일 동안. 그 다음, 이거 아닌가? 그 다음, 성경 없어요? 어디 갔어? 왜 과장을 하고 있어? 분명히 보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도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는 이 욕구를 자극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요. 그래서 자기개발. 좀만 하면 살 빠진대요. 좀만 하면 공부 잘한대요. 좀만 하면 영어 입이 트인대요. 좀만 하면 예뻐진대요. 좀만 하면 그 사람처럼 할 수 있대요. 이런 온갖 허위 과장 광고들이 왜 통하냐면, 왜 잘 팔리냐면, 놀랍게도 우리가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 거짓 광고인데도 이게 통해요. 인간은 몇 가지 오류가 있어요. 봐볼까요? 성급한 일반화 오류가 있고, 의도 왜곡이 있고, 확대 해석이 있고, 인지 오류가 있어요. 그냥 사진으로 빨리 봐볼까요? 성급한 일반화는 코끼리 코를 만지고 다리를 만지고 꼬리를 만진 사람들이 자기가 만진 걸로 전부 다 그냥 빨리빨리 결론을 내려버리는, 사람이 갖고 있는 굉장히 잘못된 오류죠. 자기가 빨리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빨리 결론을 내려버리는 성급한 일반화. 의도 왜곡은 뭐냐? 다른 사람들의 의도를 왜곡시켜서 내 원하는 대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개 출입 금지라고 고양이는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저런 걸 말해요. 그래서 자기가 의도, 저 사람이 말한 의도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자꾸 그 사람에게 내가 힘주어서 뭔가 인정받고 싶은 이런 오류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확대 해석이 있어요. 확대 해석. 어떤 사건을 가지고 지나치게 크게 해석해요. 교회에서도 요즘 성도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르시냐면, 목사가 설교를 하고 이제 거의 마무리 시점이 되고 어느 정도 체감이 오죠. 아, 손 목사님 이 정도 되면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시점이야. 언성이 좀 높아지고 뭔가 얼굴에 핏대가 서고 막 말이 빨라지고, 그리고 마지막 축원합니다 하면 이미 가방을 다 싸고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다 해석해 놓은 거예요. 인지 오류. 남의 거는 중요하지 않고 내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류예요. 사울이죠. 사울은 자기가 블레셋 군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 금식시켜버리는 금식. 자기 거는 중요하고 남의 거는 안 중요해. 여러분, 이런 오류들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오류들이 왜 나오냐? 사람이 과장한다는 거예요. 과장.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그래서 자꾸 과장해. 그래서 내가 옳다는 걸 보여요.
과장해서라도 사람에게 설득력을 주기 위해, 그래서 내 말이 힘을 얻기 위해 과장, 그래야 내가 인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나를 함부로 못 하거든요. 루벤은 아이가 사라졌도다 옷을 찢고 나는 어디로 갈까? 왜? 뭔가 과장, 아버지의 의도를 자기 마음대로 확대 해석, 자기 안의 결핍,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 이 정서적인 깊은 상처, 아픔, 마음이 고장난, 아버지와 고장난, 그래서 진짜 자기의 마음에 대한 진실한 눈보다는 저 사람의 평가에 굉장히 연연하는 이런 루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49장 3절 4절을 보면 루벤아 내 장자 내 능력 내 기력이 시작 위풍이 월등 권능이 탁월 그러나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도 있어요. 하나님 주신 기력이 시작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과장 안 해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나 여러분, 말하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듣고 있는 여러분이 훨씬 대단하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추석 때 갈 곳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권능을 이미 주셨습니다. 과장 안 해도. 근데 자꾸 자기 안에 어긋난 마음이 고장난, 그래서 고장난 것을 직면하기보다는 자꾸 자기가 뭔가 과장해서 잘 보여야, 그래야 내가 인정받는다는, 내 권능이 드러난다는 이런 잘못된 루벤의 아픔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 과장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때 과장할 필요가 없어요. 찬양할 때 과장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뜨겁게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마음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있어 보이려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남들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하냐 못하냐 과장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꾸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남들에게 잘 보일 필요 없어요. 남들처럼 할 필요도 없어. 왜 남들처럼 하려고 해요? 뱁새가 누구를 따라가요? 황새 따라가다가 다리가 찢어진다는 거죠. 망둥이가 뛰니까 누구도 뛰어요? 꼴뚜기도 뛴다잖아요. 왜 짜장이 짬뽕을 부러워해요? 짜장은 짜장 맛을 내면 되고 짬뽕은 짬뽕 맛을 내면 돼. 짜장이 짬뽕 맛이 안 나요? 괴로워요? 이럴 때 이렇게 말했어요. 저를 따라하세요. 웃기는 짬뽕이야. 짜장이 왜 짬뽕 맛을 내려고 합니까? 자기 맛을 내면 되죠. 과장을 왜 해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뭔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필요 없어요. 설교자인 저는 은혜를 줘야 된다는 강박관념 갖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강박관념이 제 안에 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용히 하려고요. 근데 제 성미가 항상 이렇게 드러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막 제가 은혜를 강박관념 주려는 게 아니에요. 제 성향이 그래요. 제 성향이. 오늘 좀 기분이 거시기 합니까? 그러면 그런 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오늘 좀 맡겨도 돼요. 뭐라고? 하나님, 저 오늘 좀 피곤해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좀 자요. 괜찮아요. 목사님 평소에는 자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오늘은 좀 자라고 하네. 네 맞아요. 오늘 좀 달라요. 오늘은 저는 말씀에 의거해서 전하는 거예요. 과장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고장난 관계가 있다면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거부터예요. 자꾸 뭘 과하게 하려고. 지난 한 주간 몸과 마음과 내 삶이 망가졌다. 여러분, 망가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인데 집에 가야 되는데 고향 찾아야 되는데 금이 환영할 수 없다. 아버지는 결혼 물을 테고 진로 물을 테고 어떠냐 요즘에 이런 거 물을 텐데 아버지한테 할 말이 없다. 괜찮아요. 그런 거 좀 내려놓고 우리는 고장 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고장 나요. 다리도 분질러지고 마음도 다쳐요. 그럼 자꾸 남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 두려워서 또 뭔가를 덧대고 과장하려 하지만 딴 걸로 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고장 나면 어디를 가야 되죠? AS 센터를 가야 되는 것처럼. 아이폰이 고장 나면 어디로 가야 되죠?
애플샵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갤럭시가 고장나면 어디 가야 되죠? 그죠? 삼성 센터로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고장나면 누구한테로 가야 되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성경 인물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결함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처음 땅을 열었던 아브라함은요, 사실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갖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늘 불안했어요. 아내까지 팔아먹는 사람이었어요. 모세, 다혈질, 분노의 사람이에요. 엘리야, 우울증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다윗, 성적인 충동 때문에 그는 마음을 걷잡을 수 없었던 때가 있어요. 요나, 비겁하게 늘 하나님 앞에 핑계대며 도망다녔어요. 베드로, 강한 척하지만 속은 깨지기 쉬운 돌이었어요. 한번 깨지니까 와르르 무너졌어요. 도마,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믿음이 약했어요. 다 결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 한 번도 너 왜 그따위냐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 그대로 고장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2번, 3번, 4번, 10번, 20번, 100번까지. 왜? 고장난 걸 알아요. 하나님은 르우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르우벤에게 하나님은 진짜 권능을 주셨어요. 장자로서. 어린 시절 너무 결핍감이 심해서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한 외로움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장자로 세우셨어요. 권능이 있어요. 이 권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특별히 주신 게.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장남들 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장들 귀합니다. 직업이 있든 없든 귀합니다. 그래서 늘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배우자를 축복해 주세요. 저는 제 아내나 제 아이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예준이는 너무 귀하다. 너는 너대로 귀하다. 여러분, 정상빈이라고 아십니까? 26세 택배의 달인. 유퀴즈 엊그제 거 보세요. 이 사람 나옵니다. 제가 이 사람의 인터뷰를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보니까 황준영이를 좀 닮기는 했어. 청년부. 이 정상빈이 26세인데 20살 때부터 택배 일을 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폭력적이었습니다. 엄마를 심하게 구타했습니다. 엄마에게 장애가 있습니다. 두 녀석 키우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가난했습니다. 곰팡이 쓴 지하에서 살았습니다. 엄마가 너무나 많이 약했습니다. 내가 크면, 아빠는 이제 집을 나갔고 아빠랑 떨어져서 엄마 혼자 아이들을 키울 때 내가 크면 엄마에게 잘해야지, 성공해야지. 그래가지고 이 20살 되자마자 택배 일을 했습니다. 근데 택배를 할 때 처음에는 월급제 190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하고 택배를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택배를 하기 위해 내일 택배 물량이 오면 자기 이 주소지 변경, 자기가 도는 이 영역을 미리 다 순방을 해요. 오늘, 내일 할 거를. 그래가지고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되는지, 어디다가 동선을 하면 빨리빨리 돌 수 있을지 미리 가봐. 주차 공간, 동선 파악. 그래가지고 물건을 어디다 내려놓고 어떻게 퍼나르면 제일 시간을 단축하면 할 수 있을지. 얼마나 귀해요. 이 상빈이는요, 어릴 적에 다리에 희귀병이 있어가지고 매일이 뭔가 하는 병인데 제가 이름도 모르겠어요. 근데 관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 염증 때문에 다리 길이가 서로 달라요. 키도 엄청 작아요. 근데 이런 상빈이가 처음에 70개 택배를 나를 때 12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엄청 오래 걸렸죠. 70개 나를 때 12시간. 근데 지금 택배 달인, 전국 1등 1% 안에 든 택배 달인, 하루에 몇 개 나르는 줄 아세요? 6시 30분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8시까지 700개를 나른대요. 13시간 동안 하루에 700개. 여러분, 택배가 한 건당 600원에서 800원 수수료를 받습니다. 직원한테. 700개면 하루에 얼마일까요? 42만 원이죠. 이걸 30일 동안 하기 때문에 이 상빈이가 한 달 동안 버는 택배 수입이 1,200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3년 동안 3억을 모았답니다. 그래서 주택 청약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짓고 있답니다. 책임감이 남다릅니다. 자기가 있는 모습 그대로 과장하지 않는 청년, 너무나 감동적이죠.
꾸밈 없이 저는 열심히 살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에릭 무산발이 아십니까? 2000 시드니 올림픽 기니의 유일한 수영 대표 선수였습니다. 올림픽 3개월 전까지 수영 한 번도 안 해봤던 에릭 무산바니, 근데 이 사람이 국가대표로 뽑혔습니다. 2000년 기니의 수영연맹이 최초로 생겼고, 수영 선수를 모집한다는 라디오 방송을 듣고 그 길로 올림픽위원회 사무실로 가서 이름을 적었습니다. 아무도 지원을 안 했고 유일하게 에릭만 지원했습니다. 1대1의 경쟁률을 뚫고 대표팀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코치도 없고 수영장도 없고 호텔에 딸린 수영장 길이가 13m, 일주일에 한두 번 1시간 연습하는 게 전부입니다. 가끔 해변에 가서 어부들에게 수영을 배우는데 어부들이 말해줘요. 팔을 이렇게 젓고 다리를 이렇게 차. 그럼 뜬단다. 그렇게 3개월 수영을 배웠고 국가대표로 출전해서 수영장에 들어선 순간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호텔 13m와 다르게 수영장은 너무 커. 겁이 났어요. 이런 데서 어떻게 수영하지? 심지어 이 에릭 무산바니는 수영복도 없고 물안경도 없어요. 대표로 왔는데 올림픽 내가 뭘 하러 온 거지? 그 순간 옆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에릭을 지켜보던 남아공의 코치가 촌놈인 걸 알고 수경과 수영복을 다 빌려줬어요. 그리고 말해요. 팔은 이렇게 뻗고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현장에서 즉각 코칭을 해줬죠. 그렇게 예선에 나선 3명의 선수 딱 라인에 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3명의 선수 한번 봐보십시오. 어떻게 됐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2명의 선수가 이기고 싶은 욕심에 부정 출발. 자기를 과시하고 과장하다가 쫄딱 망해버렸어. 근데 하마터면 옆에 있던 에릭 무산바니도 옆에서 출발하니까 덩달아 출발할 뻔했죠. 안 했어요. 그것도 용기가 안 나가지고 이제 남은 건 무산바니 1명. 혼자라도 해야 한다. 더 긴장돼요.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돼. 모두가 지켜보고 있어요. 완전히 세간의 이목 집중. 마음속에서 무산바니가 스스로 가자 하는 소리가 들렸고, 어차피 꾸밀 필요도 없고 자기는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무슨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할 거냐, 있는 그대로 하자.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보세요. 영상이 끊겼어요? 결국에 출발 지점까지 헐떡헐떡이면 가까스로 들어와요. 가까스로. 장어처럼 몸을 꿈틀꿈틀대면서 그래가지고 별명이 장어라는 별명이 붙어. 무산바니는 그 뒤로 유명한 사람이 돼요. 인기인이 되죠. 잘해서? 아니요. 너무 별거 없지만 용기 내서 도전했다라는 하나의 사인이 되죠. 세상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꾸밀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별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고장난 마음을 고치십니다. 2사람만 소개합니다. 삼손, 사사기 16장 21절 22절. 블리스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어떻게 됐다?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권능을 빼앗겼어요. 있던 권능 다 빼앗겼어요. 그러나 놀라운 건 삼손은 다시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어요.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 뒤에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어떻게 갚죠? 단번에 갚아요.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끌려가는 모습이 마태복음 27장 28절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화를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침 뱉고 갈대를 빼앗고 머리를 치고 희롱을 다하고 홍포를 벗기고 그의 옷을 다시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갔죠. 삼손보다 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죽으셨어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의 권능으로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죽지 않을 거라고 과장한 적도 없고 자기가 끌려가는 모습을 일부러 다른 걸로 포장하지도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왜? 죄를 지은 우리, 고장나버린 우리. 그래서 고장나버린 모습 그대로. 놀라운 건 삼손이 단번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은 것처럼 예수님도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단번에. 사랑하는 동학교회 성도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과장된 마음은 좀 뒤로 하고 고장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나를 다시 권능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떠나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그러니 과장할 필요도 없고 꾸밀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있어요. 그 권능을 오늘 혹시라도 내가 과장해서 자꾸 뭔가 누군가에게 또는 세상 앞에 내 모습을 꾸며야 되는 이런 상황에 마음이 고장나 어긋나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가 뭔가 지금 부자연스럽고 기도할 때 자꾸 마음이 막히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냉랭하고 뭔가 마음이 뒤틀려 있고 그래서 오늘따라 전혀 엉뚱한데 마음이 자꾸 가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 상황과 그 대상과 그 사건과 그 현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고장난 거고 내 고장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꾸밈없이 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권능을 다시 행하실 줄 믿고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게 하시고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의 권능으로 일어나신 것처럼 오늘 고장나고 찌그러진 우리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